은총을 사는 사람, 은총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비다 요전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은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은 은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총을 아는 사람, 또 은총에 사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총에 대해서 은총을 아는 사람과 은총에 사는 사람에다가 좀 더 세분하면 한 7가지 정도로 처음엔 제가 정리를 했다가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만 정도 더 붙여서 이렇게 세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은총을 아는 사람, 그 다음 은총에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총에 부끄럽지 않게 타인에게 그 은총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오늘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교회 안에서 종종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은총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좀 비교해서 살펴본 다음에 은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첫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두 번째가 은혜와 은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은혜와 은총이다 라고 그랬을 때 은혜와 은총,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은혜와 은총은 한글과 한자는 다르지만 영어로 된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마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은혜와 은총은 한글은 달라요. 한자도 다릅니다. 근데 영어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다른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헬라어 다 같습니다. 은혜와 은총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같아요. 자, 이 은혜는 근데 성경에 보면 은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287번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4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한글과 한자는 다르지만 영어는 똑같고, 그리고 이제 잘 살펴보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혼용이 되어서 사용을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번에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것이 똑같다면 왜 은혜와 은총을 구분했을까? 그냥 하나로 하지. 은혜와 은총을 나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했는데 다른 차이가 있다. 다른 차이, 신학적 의미의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거를 등장시켜 가지고 소개한다고 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일단 생략을 하고 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은총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부모님의 은혜다, 스승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데만 은총이라는 것이 있지, 사람이 사람에게 은총을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때로 혼용되기도 했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은총은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은총이고, 은혜는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게 은혜도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사람끼리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이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총은 다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와 같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오늘 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든지 수 예배든지 드렸습니다. 나갑니다. 나갈 때 교인들이 이제 교역자들하고 인사하죠.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목사님 오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러면 제가 안 됩니다.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는 자가 아니거든요. 은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오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은총과 관련된 단어를 보면 이것이 혼용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이제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요 멤버를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 왕 사울이 등장하고 요나단이 등장하고 종시바가 등장하고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명이 더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도 왕이고 사울도 왕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 신하였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사울 왕과 충성된 왕과 신하라고 하는 이 상하의 관계, 주종의 관계에 있었지만 또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딸 미갈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 왕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의 상관인 동시에 부인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잘해서 점점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자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처음에는 사랑하고 이뻐하고 신임을 하다가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제 백성들이 너무 눈치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통이 크면 넘어갈 수 있는데 오빠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하이며 사위인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와 질투가 점점 끌어오르게 되자 면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저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제거해야 되겠는데, 죽여야 되겠는데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충신이며 자신의 신복이었고 자신의 사위인 딸의 부인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정말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는 이제 끝까지 가겠다,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제정신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도 듣질 않습니다. 조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조용히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옛날에는 날려온 거거든요. 단창을 던지면 예를 들면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유명한 명사수였는데 단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을 맞춰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분노가 끌어오르고 시기와 질투가 너무 끌어오르면서 아마 손이 부들부들 떨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러면서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처음에는 좋은 관계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기와 질투의 관계 속에 있다가 원수의 관계가 돼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만나도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그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이 있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이 다윗의 절친입니다.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자기의 친한 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와 자기 친구인 다윗 사이에서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 어렵겠지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사울 왕의 딸 미갈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버지가 자기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절친 친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이게 중재도 안 되고 말려지지도 않고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얘기해도 안 되고 뭐 화내도 안 되고 중재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다윗은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를 전전하는 방랑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은 이제 만나도 화해할 수 없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완전한 원수,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여기 가도 이 굴에 가서 숨고 저 굴에도 숨고 이리 도망가고, 그러고 사울 왕은 군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지요. 하지만 다윗은 상관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사울 왕과 다윗에 보면 인격과 인품을 보면 누가 나으냐?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낫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하다 죽이려고 하다 도끼가 가득 찬 거예요. 완전 독으로, 악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완전 죽이려고, 매장하려고 이제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만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으니 너는 나보다 낫구나. 그걸 보면 그래도 좀 그 순간만큼만은 좀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여튼 전력 투구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또 이제 또 뭐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외적이 침입을 하면 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 다윗과의 관계가 아닌 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죽은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윗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 손으로는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모르지만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사울 왕도 죽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이나 풀어서 그렇게 애를 쓰던 왕도 죽고 자기 절친인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쾌재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슬퍼가지고 뭐 식사도 못하고, 참 다윗은 참 훌륭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끝났는가 하면 끝나지 않았고 사울 왕의 가계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었던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소위 절름발인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드라마 중에서도 멋진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 작가가 이걸 만들면은 진짜 멋진 그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저에게 언젠가는 와가지고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니까 자객을 보내서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남아있는 불씨와 같은 한 사람이 이게 무비보셋인 거예요. 드라마 작가들은 아마 여기서부터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역사를 써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이 사울 왕의 그 집 안에, 제가 아까 그 아들이라고 했죠.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이고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의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게 막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 왕의 그 품격, 저의 인간성, 저의 그 스케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좀 그 인격이 좀 덜 됐거나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뭐 쥐도 새도 없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처단하든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다윗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리고 저를 품고 나의 모든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땅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그런 그 본문 내용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맨 먼저 은총이 사용된 문장의 의문이 들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또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는 것, 또 사람도 베푸는 것, 은총은 신이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베푸는 것이다. 그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이것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됐다는데, 혼용이 되어서 사용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도 좀 있는 것입니다. 40몇 번 중에.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은총이냐 은혜냐?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이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1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공동 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1절과 7절을 은총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리라고 할 때는 은총이라고 했고,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그 1절과 7절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은총을 하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사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윗이 저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 종인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1절과 3절과 7절을 전체를 보면 1절과 7절에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집안에 다 죽었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냐?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진의가 3절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1절과 7절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그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도 되었지만 사실은 은총인데 그것이 그렇게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사실 사람은 이것저것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생명, 죽이고 살리는 거, 안 죽이고 살리는 거, 이런 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야 100원, 200원 얼마 이렇게 과일도 주고 하는 거는 그건 은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은혜, 자비, 긍휼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거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풀게,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을 제거를 해야만 자신의 그 왕권이 태평성대가 되고 확장되고 안정적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생각을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비보셋을 그냥 보면 사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 왕의 그 집안의 손자,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앞으로 나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불씨와 같은 존재, 저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울 왕과 관련되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어떻게 해요? 나의 절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게 참 중요한, 사랑하는 절친, 친구의 아들로 보면서 무비보셋을 살리고자 하는, 그게 이제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노회에서 노회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정치부장도 하지만, 제가 노회에서 재판국장도 하고 화해조정위원장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노회 안에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몇 교회를 화해조정을 몇 번 해봤어요. 화해조정이 안 돼요.
아이, 교인들이 싸우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 그러니까 설교 듣는 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해보자. 끝까지. 그래가지고는 그 노예 사무실에 와서 하는데요. 막 멱살을 잡고, 저도 멱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와가지고요.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좀 양보하고 교회를 편안하게 하자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끝까지 소송하고 가보자! 하는 거예요. 가보자. 제 마음에 이 사람이 정말 장로님이 맞나? 그때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때 몇 분이 오셨어요. 안수 집사님들도 오시고. 정말로 어떤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은 참 훌륭하다는 거죠.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내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품고 내 상에서 너를 밥을 먹이고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충돌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감정이 격해지면 참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찔림을 받는구나. 뭐 좀 잘해야지. 근데 이것이 이제 갈등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그 순간만큼만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딱 나가고 나면 다 반납해버리고 그 전투태세,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잠시 가방 안에 넣어두고 말씀도 잠시 가방 안에 넣어두고 끝까지 싸워보자. 마지막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믿는 사람의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다윗이 훌륭하다. 이 점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서 다윗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 불려왔어요. 다윗이 부르신다. 무비보셋을 불려가지고 다윗 앞에 왔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말 한마디면 저 죽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품고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근데 만약 이 무비보셋이 그 속마음으로 내가 구차하게 참 쪽팔리게 더럽게 내가 여기서 밥을 먹냐, 차라리 내가 입에 칼을 물고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말한 이것을 받아들이고 무비보셋도 참 훌륭합니다. 그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미 죽어도 벌써 죽었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에게 베푼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은총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은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 무비보셋에게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은총을 베풀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무슨 이유에서? 저를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는데, 물론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만, 사실 다윗을 보면 제가 사울의 손에, 제가 생각할 때 왕이 되고 나서 보니 사울의 손에 죽을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그리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미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자 신세로 1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죽어도 벌써 죽었겠지만 내가 산 것은, 나의 목숨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모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왕위에 오른 것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냐? 이게 목동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다윗도 은총을 알았습니다. 은총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은총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깨닫고 알고 은총에 살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은총을 깨달은 사람, 은총을 아는 사람, 은총을 받은 자, 은총에 살고 있어요. 그래, 은총에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산다. 끝. 그러면 안 되고, 은총을 그렇게 알고 받고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때로 은총과 은혜가 혼용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무비보셋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다윗처럼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교회 일꾼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 은총을 입고 은총을 깨닫고 은총을 알고 은총에 살고 그래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받은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해야 되겠다.